7장 20절부터. 네, 우리 어머님이 저번 주 금요일서부터, 아니 수요일서부터 오셨나?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제 자랑 하는 거야, 제 자랑.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진짜구만 그리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전하면 그분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제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묵상을 해 나가면서 뭐 예전만큼 집사 때만큼 헌신을 했는가, 집사 때만큼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부러치기로 기도를 했는가,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생활해서 주님 앞에 조금 송구스러움은 있지만, 그리고 목회 직분자로서 저에게 직분을 주셔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무엇을 드리고 아니고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 세계는 너무 믿음의 세계가 하늘과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년을 향해서 생명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인간에게는 어차피 희노애락이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과 내가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믿어진다는 건 뭐 다른 데서 있지 않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던 건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의 실력은 정말 누구 하나 이렇게 들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말썽 없이 조용히 잘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목회선상에서 그걸 최고의 능력으로 보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는 건 때가 있으시니까 안 하시는 거니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방법론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뭐 작정 40일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왜 특별히 맨날 하셔야지. 웬만하면 안 하면 특별히 하라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과 같이 오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쁘고 아름답고 또 믿음도 성장하고 자기도 포기해 나갈 줄도 알고 다스려 나갈 줄도 알고 좀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하다 그 얘기를 늘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지고 안식이 와지고 평안이 와지고 아니 말씀에 고기도 없구만 고기 맛도 나지 않구만 그 말씀이 재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7장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어졌으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직 예수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신 스스로가 맹세로 하셔서 예수님을 보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 그래서 내가 뭐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잠깐
또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면 또 다시 제사장을 세우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때요? 영원한 제사장 이제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졌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장들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는 좋은 보증이 되어졌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그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예수님은 더더욱 좋은 언약의 보증의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 얘기죠. 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죽으면 또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이 된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서 그들이 뭐다 항상 잊지 못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이다. 이거 설교 다 해버리네. 끝났네 그럼. 자, 죽음이 있었다는 거. 왜 그랬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아. 영원하죠.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왔다면서 구약의 제사장과 멜기세덱과 같은 한 특별한 제사장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구약의 제사장은 이렇게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흠했고 신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제사장은 영원하고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대단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으로 세운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예수님은 실제가 되셨다. 그것을 증거한다. 히브리서는 그거 얘기하고 있죠. 4절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구약의 제사장 죽어서 또 세워야 되는데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의 제사의 직분은 갈리지 아니할 것이다. 갈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약할 때 기도하는 거고 감사해도 기도하는 거고 뭐에는 기도가 안 들어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도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기도에 대한 사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또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도 은혜가 있는 자에게 믿음이 와진 자에게 깨달음이 와진 자에게 모든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건 생각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산제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산제사 어디로 드릴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들의 국가 권력자들에게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산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연약한 자 비방하지 말라. 연약한 거 감당하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뭐다? 산제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올룰룰 이렇게 눈을 위로 쳐다보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러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어디로 가요? 교회 안에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정에 가서는 남편이 아내들에게 남편이 아내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 간에 사회에 나가서 종과 상종 간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다른 데로 자꾸 가시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많이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 100% 보장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껏 우리 교회가 10몇 년이 지나면서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됐어요. 물론 신앙의 유익이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맞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앞에 되어질 일도 가르쳐 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워주고 건면하는 차원인 거지. 아니 쪽지게 찝듯이 무엇을 알 것 같으면 예수 뭐 필요해. 그 사람한테 쪽집에 가서 점치지.
그래서 거기서 많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은사는 조심스러운 게, 그런 게 조심스러운 거. 왜? 당장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내게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애가 대학을 뭐 좋은 데 가야 되나, 여기를 놓아야 되나, 저기 되나. 그렇다고 해서 뭐 맞춰지는 것도 아니구만. 50보 50보 아니에요? 된다 안 돼도 50보 100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해서는 반드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잊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지진 않지만, 저도 처음에 목사님이, 어머님이 상담을 하는데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 왜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좋아서 눈이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하는 거지 뭘.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답해줘야 주례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 난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도 없고 눈 아래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마음에 믿음도 없는데, 그 마음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 얼마나.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죄송해요, 딴소리해서 가서 이제 목사님이 그리는 거예요. 박군 왜 결혼을 하려는가? 또 들은 풍문은 있어가지고 뭐래요?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는 거지. 왜? 피차 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믿으면 안 되는 거 안다 이 얘기예요. 예?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까도 늘 기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시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고요. 모세 말 안 들어 먹잖아요. 아이고 막. 근데도 분명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말 안 들어 먹어도 뺀질뺀질대도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셔야지.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 인간의 행위는 없어요. 네. 근데 자꾸 아브라함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엘리야를 본받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앞뒤로 들어먹고 예수는 앞뒤로 막 잠깐 찍어먹고, 아브라함만 뒤입다, 그냥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만 뒤입다, 큰 자만 되자 그래.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지,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로 막 비야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그럼 맨날 비 멈추라 그러지 왜 그날만 멈추라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시면 그거 뭐 듣기에는 그림과 같은 거지, 얼마나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미 성경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미혹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가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쳐요. 그럼 왜 지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는데 왜 지치냐? 생명이 아닌 다른 양식이 들어왔으니까 지치고 고난 거죠. 진리가 안 들어왔으니까.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 살아계시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뭘 위해서 간구할까요? 서울대학 붙어라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아니 그러면 서울대학 맨날 붙으라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서울대학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세월호 사건 속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자녀들이 가서 100명이 한 교회에 들어가서 100명 정도가 한 교회에 무너졌대요. 그럼 거기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영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복 명하셨으니까 마누라 팔아먹어도 복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이다. 그러니 그것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데로 너무너무 막 가니까 갔다가 다 팔아먹고 왔던 자잖아요. 자, 26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합당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 져서 그냥 꼴까닥 우리나 지나 꼴깍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한, 왜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이기 때문이다. 설명할게요.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먼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합당한 것은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저가 단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는데 더 이상 제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도다. 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웠던 사람은 약점을 가져. 왜? 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런 약점을 가졌단 말입니다. 율법이 지나고 후에 오셔서 맹세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신 아들을 이제 율법은 약점을 가져서 구약에 세웠지만 율법 후에 신약에 와서 맹세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맹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것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도다. 9절. 끝났네.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19절과 같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1절 보세요. 7장 11절. 7장 11절. 레위계통 구약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드렸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없이 받을 수 있었다면 없었으니까 어찌하여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별다른 한 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왜 왔느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의 직분이 변혁이 되어졌다? 그러면 율법도 변혁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제사의 직분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면 율법도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냐?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도 제사 직분도 온전치 못하였으므로 온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치 못했던 것은 뭐다? 구약의 제사는 폐해지는 거. 예수님이 온전한 자로 왔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가지고 지금 뭐를 드려라, 보리 맥주 감사절 그런 모든 절기는 다 누구 증거하는 거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일단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추수를 통하여서 첫 열매를 맺는 건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열매를 통한 여러분과 내가 의의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지. 보리 농사 짓지 않는 세대가 지금 몇 인데 지금도 멜기 보리 맺게 해가지고 그걸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다시 봅니다. 자, 15절.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15절 보세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니,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려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반차를 통해서 별다른 한 제사장인 거예요? 중요한 거면 한 제사장이에요. 또 예수님 이후에 단 제사장이 나타날 수 없도다. 그렇게 보니까 더욱더 분명하도다. 구약의 제사는 온전치 못했고 신약의 별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면 구약의 제사는 연약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까 제사 제도는 변혁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혈통을 통해서 세습적으로 되어진 것이고, 별다른 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누구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를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한 별다른 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예. 전에 구약에 있었던 그 계명이 율법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무익함으로 이제 폐해버릴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죠. 왜?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계명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연약했던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폐한다 그 얘기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만 들이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율법만 들이대면 너 하나님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해? 마음 다하라, 성품 다하라, 뜻 다하라, 정성 다하라, 힘 다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래도 그림 같은 얘기예요. 막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아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잖아요. 멋모르고 아멘만 열심히 해가지고 혼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다 나온다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린 거예요.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면 축복하십니다, 저렇게 하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축복이니까 아멘 하는데 가서 지켜야, 그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데 하긴 뭐래요. 다 잊어버리는데. 똑같아요. 안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온전케 구약에 있는 것은 오히려 죄인이다, 정죄하고 사망이다, 형벌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심판을 내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에 더 좋은 세망이,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떻게 해요? 생길 것이래요. 누구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된 거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히 누구 하나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심령 속에서 남으면 돼요. 넘어져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2000년째 다 가져갔으니까. 좋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거고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는 아파도 슬퍼도 좋아도 기뻐도 다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믿음 와야 돼요. 성경이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서 이 믿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7장 20절 같이 연결시켜요.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아니, 맹세로 되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지. 꼭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율법을 통하여서 맹세 없이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로 되어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맹세로 되어졌느냐?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 그리죠?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겐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맹세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을 창세기서부터 말씀해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맹세하셨고, 그 맹세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후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10년간 내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의도가 어찌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면 말입니다. 자, 어디에 맹세했느냐? 시편 110편 4절 치죠.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명사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구약성경 예수로 증거하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워줄 것을, 보내주실 것을 언약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맹세로 주셨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해나가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반차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맹세했다? 그럼 누가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거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서 예수가 하셔야 된다. 그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 속에 누가 들어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은혜가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이루어져서 주님의 은혜의 힘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방법론 쓰시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것을 배웠다고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해서 기도 문제를 따른다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그건 내가 아주 이나 일대껏 집사 때, 이나 일대껏 집사 때 해왔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저는 그래서 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공부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지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니까요. 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가서 만나실래요?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고작 죄인된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꾸 방법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방법론을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40일 기도해보겠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겠다,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바꾸시라 그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믿음은요 그냥 저절로 와버리죠. 믿음, 예배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여러분 오시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나한테 오세요. 책임져 드릴게요. 믿음에 대한 거 책임져 드릴게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믿음은, 주님은 뭐라 그럴까요?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예? 감사에 감사를 넣으면 축복하십니다. 예? 30배, 60배, 100배가 있어요. 여러분 100배 받으셔야지 왜 30배 받으셔요? 예? 나도 목적을 향해서 교회를 불붕시키고 싶으면 나도 그런 설교하고 싶다니까요. 예? 나 그거 이날 입대껏 해봤어요. 집사 때요. 예? 근데 안 되더라 그 얘기라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나가시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면 구약의 레위계통의 제사장만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도 맹세 없이 된 것이다. 만일 율법이 맹세로 된 것이라면 변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향해서 구약의 재산 직분자들을 통해서 맹세를 했다면 변혁시킬 수 있냐? 변혁시키지 못하는 거죠. 자, 율법은 행위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실 맹세가 되지 않아요. 맹세는 당신이 하셔야 되는데 율법은 행위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것들은 뭐다? 행위의 언약이기 때문에 맹세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맹세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뭐예요? 레위계통 구약의 제사장 그 직분이 아니라 당신이 멜기세덱과 같은 한 특별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서 제물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여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맹세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봐요.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을 잡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에 대한 약속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죄값은 정령줄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 가서 뿌린단 말입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들의 인생,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이냐, 그거 보여준 거다. 구약엔 그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신약엔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구약엔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제사법을 완성시킨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제사장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이 잡아서 죽어서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다. 자기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고 소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가서 드려짐으로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저 양이 죽고 대신 소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묵을 가요. 오실 여자의 옷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제단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불의 제단이잖아요. 당신의 몸을 온전히 사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앞으로 성취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7장 21절 하세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맹세로,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죠.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뉘우치지 않을 거래요. 후회할 것이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거예요. 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 얘기. 제일 깝깝한 것이 뭐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외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희는 할 것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이것밖에는. 또 저는 다른 거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사장 되신만이 맹세로 된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음 자체도 모두 맹세로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맹세했느냐? 14절 가라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고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그러면 맹세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누가 줘야 돼? 아브라함에게. 그 마누라 팔아먹으니까 복 주더라니까요. 자, 보세요. 15절요. 맹세하고 주신 거예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신다 그랬죠. 자손 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야? 아들 준다 약속했는데 누굴 주죠? 이삭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셔요. 약속하시면 이삭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뭐다?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예요.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25년 만에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었고, 궁극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누굴 보여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성경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다 죽었는데 다 죄인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7절.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 원수의 문을 어떻게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 씨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고 하늘의 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누구 보여줘요? 예수를 통해서 뭐다?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뭐다? 대적의 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원수의 문제 해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될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손 다 끝나면 누가 와요?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오셔요. 다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 있어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원복음. 그래서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창세기 22장 16절하고 끝내요.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뭐예요? 맹세하고 있잖아요. 맹세.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해서 맹세가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공부했죠?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서부터 4절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 성경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신구약의 모든 복음의 내용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대적 원수의 문이 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가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복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제사장 2000년에 끝났으므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오늘 우리는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